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2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복의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해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고 전국을 어서 이궈주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읽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제 어제 말씀까지는 남과 북이 갈라진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 특별히 여로보암의 통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제 갈라진 남쪽 유다 땅의 르호보암의 통치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제 이걸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자, 다윗의 시대가 하나님을 잘 섬겼던, 가장 잘 섬겼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라를 이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줬는데,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따르는 듯 했습니다. 성전도 짓고 또 왕궁도 짓고 또 처음에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백성을 통치할 지혜를 구할 정도로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마음이 이제 흔들리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면서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그냥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친정에서 가졌던 모든 사고,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던 모든 관습들을 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인이 처첩이 전부 다 합치면 1000명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고, 나도 신전 하나만 지어줘라, 여기 와서 사니 너무 외롭다, 고향이 생각난다, 고향 생각나지 않도록 내가 조그마한 신전 하나만 만들어주면 내가 거기서 고향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면서 살겠다. 이 사람 저 사람 요구를 들어주면서 산당들을 만들고 우상제단들을 만들고, 나중에는 이 왕의 마음까지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이 온전히 순전하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 아들이 지금 왕위를 이어받은 건데,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자, 이 사람 41세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7년 통치하는데, 이 사람을 소개하는 특징적인 구절이 21절 끝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암하고 암몬 사람이다.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이걸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밑에 31절에서도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한 번 더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을 첫 번째 소개하면서 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사람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르호보암의 삶의 배경에 이 어머니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암몬 사람이라는 건 뭐겠어요? 암몬에서 섬기던 모든 신을, 우상 숭배를, 우상들을 다 같이 갖고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품속에서 뭘 배웠다는 거겠어요? 우상 숭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서 시작했어요. 왜냐?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성전이 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열왕기상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성전을 지어 놓았을 때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이곳에 있겠다. 그 말은 똑바로 지켜보겠다. 단순히 이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이곳을 사랑하고 이것을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유리한 조건에서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에 보면 유다가, 자, 르호보암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왕이 타락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백성들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백성들의 타락 이면에 왕이 있다는 걸 지금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유다가 타락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조상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보다도 더 뛰어나게, 그 말은 뭐예요? 더 심하게 우상을 숭배하는데 23절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 명당이라는 명당은 다 찾아다니면서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만들고 아세라신을 세우고 심지어는 24절에 보면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우상 숭배를 일삼는 이방 신전에서 일하는 남자 창기 있잖아요. 남자 창기. 예.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음란하게 이제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는 음행하고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음에는 남자들도 물론 포함되지만 여자들이 제외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 특성상. 그러니까 남자들과 여자들, 신전에서 일하는 음행하는 이 신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이제 이 신전에서 일하는 창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음란하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5절에 보니까 르호보암 제5년에 애굽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이 시삭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 여로보암이 도망왔을 때, 애굽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했을 때 비호해준 인물입니다. 솔로몬은 애굽하고 잘 지내보려고 정략 결혼까지 했단 말이에요. 사돈 관계를 맺었는데 이게 도움이 되나요? 아니,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데 오늘 말씀은 좀 간략하게 생략해서 나오고 있지만 역대하에는 이제 16절에 걸쳐서 이 애굽의 시삭이 침공해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병거를 1200대나 데리고 오고요. 그리고 이 기마병을 6만 명이나 데리고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대를 동원한 거예요. 그리고 혼자만 온 게 아니라 그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라는 나라, 그 다음에 그 애굽 밑에 있는 숲과 구스라는 나라와 동맹군을 형성해가지고 여길 쳐들어왔는데 나중에 이걸 밀고 북왕국까지도 쳐들어갈 정도로 아주 그냥 혹독하게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치는데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았다 그랬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위협하니까 르호보암이 순순히 다 내놨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헌금하고 백성들이 헌금해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도 남았어요. 금부치, 은부치들이 다 남았단 말이에요. 그 남은 걸 어떻게 보관했느냐? 성전의 방에다가 이제 가득가득 넣어놨어요. 근데 그걸 지금 다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솔로몬이 만든 그 화려한 금방패도 빼앗긴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27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금방패 갖고 시위대가 교체할 때에 의식을 행했는데 금방패가 없어지니까 뭔가 이걸 들고 해야 되는데 들고 할 게 없으니까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가지고 시위대 교체할 때에 의식에 사용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거를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다가 또 의식할 때 꺼내고 가져갔다가 이 일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초라해져요. 이게 앞에 우상숭배와 애굽의 시삭이 쳐들어온 사건과 이게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관한 사건이 아니라 이것 따로 우상숭배 따로 전쟁 따로가 아니라 이 우상숭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평안하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전쟁과 그리고 수치 모든 걸 다 빼앗기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게다가 29절에 보면은 30절에 보면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항상 전쟁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사이에도 평안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제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해서 왕이 되는데 다시 한번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엄마가 암몬 사람이었다. 이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르호보암의 인생을 보면은 전부 다 부정적인 인생을 산 건 아닙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신앙의 열기가 조금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와서 예언합니다. 애굽에 시삭이 쳐들어왔을 때 뭐라고 예언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맡긴 거다. 시삭의 손에 버려진 거다. 이렇게 스마야가 와서 그 예언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역대하 기록에 보면은요, 르호보암과 백성들이 겸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는 겸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싹 다 멸하지는 않고 대신 애굽의 속국으로 한동안 고생하게끔 그렇게 놔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기억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른 중요한 교육도 그 자녀에게 교육하는 거, 물려주는 거 다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을 가르치면요, 없다가도 다시 일어납니다. 힘들었다가도 다시 재기할 수 있어요. 세상 어디다 던져놔도 이 아이들은 하나님 신앙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럼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으면요, 모든 걸 다 물려줘도 지키지를 못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우리 자식이 왕이 되었다. 그러면 세상 걸 다 이룬 거 아니겠어요? 그보다 더 훌륭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 우리 아들 왕 됐다. 자,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 왕이 된 것이 최고예요. 야, 교수가 됐다더라. 야, 우리 아들이 어디 기업에 취직했다. 어디 사장이 됐다. 회장이 됐다. 이게 최고의 목적. 그러나 이게 영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르호보암의 통치 기간은 몇 년입니까? 17년. 예, 왕이 돼가지고 41살에 왕이 돼가지고 17년 통치하고 죽었어요. 그 17년이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아주 짧은 시간이죠. 우리가 그 시점을 볼 때는 야, 멋지다. 왕궁에 앉아서 저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통치하고. 그러나 우리 17년 금방 지나가요. 이거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17년을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오죠. 불과 5년밖에 평화를 누리지 못해요. 물론 처음 시작부터 나라가 두 조각이 납니다. 겨우 5년째 시삭이 쳐들어와서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속국으로 삼고 불명예고. 자, 자기만 고통당하나요? 아니에요. 온 유다 백성이 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은, 야, 그 사람 엄마 이름이 나아만데, 여러분, 엄마 이름까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만큼 이게 머리에 각인되도록 엄마 이름이 나아만데 그 사람이 암몬 사람이어서. 그 말은 뭐예요? 암몬의 온갖 우상 숭배를 그 아들이 배웠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느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 세상 어디다 던져놓고 모든 것을 다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아이가 되도록 가르쳐야지, 모든 걸 다 물려주고 잘 지키지도 못하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다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정말 믿음의 자녀로 간곡하게 우리가 눈물로 호소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여러분들이 세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쓰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떠난 르호보암의 삶을, 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섬기니까 행복하냐? 아니에요. 행복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방을 신을 섬기면 무슨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산당을 만들고 명당짜리마다 우상을 세우고 아세라를 섬기고 신전에서 일하는 창기들까지 만들어 놓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우상을 숭배했는데 행복하냐? 복 받았느냐? 아니에요. 솔로몬이 쌓아놓은 모든 업적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왕궁에 구석구석 쌓아놓은 금붙이란 금붙이는 다 없어졌습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성전도 무용지물이에요. 예. 성전이 있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성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역대하에 보면은요, 여기는 오늘 생략되어 있지만 역대하에 보면은 르호보암이 이 유다 남부 쪽에 요새 성을 많이 지었습니다. 여러분, 요새를 많이 지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애굽에서 올라온 시삭을 막지 못했는데 남부에 세우는 그 수많은 요새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금방패, 솔로몬의 금방패, 화려한 금방패를 만들어 놓고, 야, 이걸 딱 시위대가 교체할 때마다 얼마나 착착 발을 맞추고 이 금방패를 들고 멋지게 움직였겠어요. 그 금방패가 지켜주지 못합니다. 금방패가 없으니까 놋방패를 만들어 놨습니다. 뭔가 좀 대체해야 되니까. 놋방패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허탄한 곳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늘 싸움밖에 없어요. 여기 보니까 남북 간의 전쟁이 항상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실 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때에 주신 사명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제사장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들을 다 하나님께 다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그 제사장 나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섬김을 통해서 너희들은 뽑힌 제사장 나라니까 다른 이방 나라들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뽑고 뽑으신 나라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뽑으신 백성이에요. 근데 그 역할은 못하고 오히려 타락하고 가나안 백성처럼 되니까 그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부에 선한 영역을 끼쳐야 될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남과 북이 지금 합쳐가지고 함께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함께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는 그 사명을 받았는데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게 지금. 이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싸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싸우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이단과는 아주 냉정하게 단호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평화를 누리고 사랑을 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하도 우리가 싸움에 익숙해지니까 싸움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평화를 잃어버린 백성이 아니라 주님을 올곧게 섬김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보다 더 믿음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거룩한 백성, 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백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특별히 지금 일촉즉발 그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지금 이 전쟁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우리가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게 세계 평화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리 남과 북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세계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환우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박지은 집사님, 이재은 집사님, 또 이세영 집사님, 손미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이 최영자 집사님이 자꾸 요새 피부에 멍이 들었는데 이게 자꾸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원인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믿음의 세대를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허락하실 때에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도 더 귀한 신앙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 없이 성장할 수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길을 만났을 때 쉬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매달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보다 더 순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 앞에 선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사모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탄한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하는 믿음의 세대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계 평화가 위협받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인간적인 지혜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양쪽이 강대강으로 나오고 또 서로 피해 보복이 반복되고 또 이로 인하여 정말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세계 평화를 우리가 가져올 수도 없고 이 전쟁의 비바람을 막을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또 이로 인하여 주여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 또 정말 폭력과 또 억압과 또 수많은 주의 전쟁에 정말 부정적인 영향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최영자 집사님 주여 피부에 주의 멍든 반점이 자꾸만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재은 집사님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포진 가운데 고통할 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지은 집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느라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 우리가 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를 다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보다도 우리의 뒤의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세대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 어느 곳에 던져놓아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